자, 오늘 오후 시간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3대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 그 중에서도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리 와봐, 내 얘기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증거가 있을 겁니까?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이고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장에 들어서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는 비유를 세 가지 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다. 말세에 대한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종을 불러서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 나눠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고 어떤 사람은 2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를 주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이 먼 여행을 하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받았던 5과 이윤을 남긴 5, 10달란트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를 착하고 충성되니라 칭찬하고 2달란트 갖다 주었던 사람에게 물으니까 그도 받았던 2달란트와 남긴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도 칭찬을 받고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숨겨두었다가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했던 내용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그래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가 와서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종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인인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굳었다고 하는 건 완악하고 강팍하고 인정머리도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당시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물론 이런 주인들도 있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이마를 찔러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왜 내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우리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숨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겨둔 이유는 바로 주인이 굳은 사람,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그걸 가져오기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오해, 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주인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죠.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시는 분. 이래가지고는 이제 날마다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젠가나 나를 혼내줄 거야. 날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내 다리를 분지르고 말 거야. 내 자식을 그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 그분은 대학 교수예요. 예, 신학대학의 교수니까. 근데 그분은 자식을 사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식을 감히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데려가 버릴까 봐. 어떻게 일을 저지르실까 봐.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또 영향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칼빈의 영향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요. 칼빈을 그렇게 연구 많이 한 사람이요. 근데 칼빈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또 자식들이 잘못되고 자기가 병이 들고 막 이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딴 거 사랑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식이 예쁘다, 사랑한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다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진짜 했을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잘못되면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좀 과도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하고 속 좁은 하나님으로 보시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조금만 더 사랑하면, 조금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둘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데 따라 사는 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고 있지만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이로만 생각하니까 육체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배고파 하시고 또한 목말라 하시고 또 피곤해 하신 걸 보니까 사람이었다. 그게 사람 쪽으로만 이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될 수 있냐. 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한 오해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능력에 대한 오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 내가 하다가는 이것까지 본전까지 다 까먹고 말 거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이런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또한 자신을 차별한다는 오해를 또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누구는 이쁘다고 5을 주고 누구는 2을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주는 거야?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오해가 그에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그냥 이따가 갖다 줘야 되겠다는 거죠. 기분 나쁘지만 이미 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 대한 오해, 자기 능력이 적어서 나는 어떤 직무도 감당할 수 없다. 주님, 내년에는요,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난 능력이 없어 못하니까, 나 맡기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왜 딴 사람한테는 중한 직분을 맡기고 나한테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만 맡기나?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사소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고 주의 나라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여튼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 어떻게 다 똑같은 일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사도겠냐? 어떻게 다 머리가 돼야 되겠냐?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충성하는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한다는 오해예요. 아니 어떻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심으면 거두어지는 건데 심으면 비록 30배나 60배, 100배로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심으면 나게 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잘 가꾸면 더 많이 거두고 잘 안 되면 또 덜하고 또 그날 그 해의 날씨와 일기가 좋으면 많이 거두고 안 되면 또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오해들로 인하여 그는 가지고 있던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다 너는. 두 번째, 게으른 종이다. 세 번째,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어둔 것에 내쫓으라 한 걸 보니까 무익한 종이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 아니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악하다고 했을까? 또 게으른 종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도 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곧 맡겨주신 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행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남느냐, 또 이게 손해를 받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그걸 맡겨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선결돼야 된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에 따른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맡겨준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큰 부자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종들을 거느리 있던 부자들이 이제 봄에 그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떠나서 이제 시원한 곳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별장에 가서 좀 쉬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외국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럴 때는 그들은 종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돈도 맡기고 가고요. 때로는 종을 맡기고 가기도 하죠. 이들을 종을 돌아보는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지기들을 또 이렇게 맡겨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분담해서 맡겨주고 그러고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땅을 맡겨두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 땅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맡겨두고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못 오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종을. 소작료를 받으려고. 근데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받겠다 했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 시대적 문화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를 누구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맡겼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왜 맡기셨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을 맡겼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 동전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한 다섯 개 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돈,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니까 화폐의 단위인데 이 화폐의 단위로 한 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5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 1일 품삯이에요. 요즘에 성인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강권사님. 네? 직종에 따라 달라요. 예. 우리 대략 한번 우리 강신호 권사님 얼마나 하루 저기 그냥 막 와서 일하는 사람들 14만 원? 15만 원. 이야. 아, 그것도 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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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야.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서 쉽지 않겠네요. 자, 이게 뭐 한 10만 원만 떼서 잡는다고 해도 5천 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우리 최 집사님 계산 빨리 하잖아. 예, 5억이에요. 5억이래네. 예,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아. 예. 자, 5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오늘날로 말하면 5억을 맡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믿지 않는데 5억을 맡겨줄 사람이 있겠어요? 가방 하나 맡겨놓고 가기도 쉽지 않은데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보고 있으실래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5억을 맡겨. 당시에는 어떤 일이 많아요? 주인의 돈을 몰래 착복해서 훔쳐가는 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훔쳐가지고 모았다가 자기의 속량금으로 내놓고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증서를 받아서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신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일반 그 생활 삶의 규칙들과 어긋나는 이런 오해하는 이런 삐딱한 생각이 결국은 감추어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른 신앙, 바른 사고를 갖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한다고 했다가도 주님 오시는 날 아래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바르게 달란트가 이렇게 큰 액수였다라고 하는 걸 이걸 맡기고 주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 그 맡겨진 것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실은 여기서 작은 돈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작다고 여기는 거지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남이 볼 때에 딴 사람이 크게인 것 같고 나는 적은 것 같으니까 작고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믿고 맡기시는 이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숨기면 안 될까? 첫 번째, 직분의 달란트를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는 네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5가지 직분이 나와요. 마크 텁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 4장 11절의 이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5손가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5가지 직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5손가락, 하나님의 5손가락이다. 이 5가지 직분이.
그래서 이 5가지 직분의 사람을 쓰신다. 이제 이런 책을 냈죠. 자,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근데 또 직무도 있단 말이에요. 직분과 직무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직분은 오늘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 장로, 감독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가 있는데 직무는 뭐예요? 설교, 기도,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은 직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의 달란트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았죠.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또 집사, 권찰 이런 직분을 교회로부터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받았지 하나님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직분을 받을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놓고는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받은 직분, 달란트를 감추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우리에게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평신도로 아무것도 직분을 안 받으면 괜찮을 사람인데 오히려 큰 직분 받아가지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받은 직분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지 말아야 된다.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맞게. 목사가 집사만도 못하면 그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잖아, 자꾸. 그게 더 나가서 뭐라 그래? 독사라고 부르네, 또?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이렇게 귀를 들어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존경받고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낫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날마다 고개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럽고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는 직분, 높으면 높을수록 직분이 높으면 그만한 책임이 더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직분의 달란트를 숨기지 말자. 숨겨두다 가져오지 말자. 또 두 번째는 은사의 달란트를 숨겨두지 않아야 돼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혜, 지식, 믿음, 병을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각종 봉연을 통역함, 또 사랑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감추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감추어 두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냥 가져오면 안 돼. 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능력의 달란트를 숨겨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을 짚고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그게 주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준 건지 안 준 건지 분명히 알 텐데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이게 손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잡히거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준다고 그런 건가? 진짜 이 능력이 주어진 건가? 뱀과 전갈과 원수는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신 거를 그냥 나는 능력 받은 게 없어. 나는 은사 받은 게 없어. 나는 권세를 입은 게 없어. 그러고 다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어두는 능력을 내 달란트를 묻어둔
있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은 그럼 누구에게 준 거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준 건 틀림없어. 사도들에게 준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성경을 통해 우리로 읽게 하셨으니,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외에도 오늘 그들이 뱀을 짚고 천가를 밟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곳곳에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났으니 오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능력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게 너에게 뭘 준다 말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셨으면 그게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했으면 믿는 자라고 하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나에게, 믿는 우리 자신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초대교회 믿는 사람에게만 한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이런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그 권세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이 권세를 능력을 한 달란트를 숨겨둔 것처럼 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숨겨두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받았는지 알아야 숨기든지 말든지 하지만 그걸 뭘로 분별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건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숨겨둔 사람이 오늘 이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종만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어떤 건지, 직분의 달란트나 은사의 달란트나 아니면 능력의 달란트 어떤 것이든지 그 달란트를 먼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지고 그게 분별되어지고 또한 이제 그 달란트를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써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종류나 크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5달란트 크죠. 2달란트 훨씬 크죠. 그러나 1달란트는 작고, 그러나 비교하면 작고 크지만 다른 집에는 반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집에는 훨씬 더 적게 받은 사람, 종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과 비교하면 또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기보다 작게 받은 사람 보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맞게 주었으니까. 더 충성하면 더 많이 맡겨준다고 했으니까 은사가 크다고 자랑해서 교만해도 안 되고 은사가 작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착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충성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감추어둔 달란트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지금까지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바로 내가 그 달란트를 숨기고 여태 있었구나 하면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용서를 받으시고 틀림없이 기회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지금까지도 잘못했는데 내가 너가 뻔히 다 알아. 그냥. 기회는 없어. 이러실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지 몰라서 못했으니까 몰라서 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 하고 이젠 충성하겠다고 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구할게 충성이라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더 감당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추어둔 달란트 함께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달란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맡겨진 달란트를 이해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달란트를 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던가 어떤 사람은 책망과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귀하고 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 성령께서 지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뢰와 사랑을 전하는 것도 없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풍성한 주의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귀한 성도 줄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직분의 달란트도 숨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사의 달란트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삶의 능력의 달란트도 하나님 주셨던 것 하나만 돌아볼 수 있도록 분별하여 순수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 세상 귀한 제자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